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2장 3절, 4절 말씀, 그 두 절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라고 해서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네, 우리 탕후루 같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여러분 좀 인기어가 있다고 제가 또 어제 주워 들었습니다. 네, 마라탕으로 갈래 이렇게 우리 또 MZ 세대들은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라탕과 탕후루를 이제 1차로는 마라탕을 먹고 2차로는 탕후루를 먹으면 여러분 금방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일은 모든 열심을 좀 다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막 강혜찬이 어제 그 엄마가 책을 하나 사줬어요. 포켓몬 이름 쓰기 100일짜리 이렇게 딱 사줬거든요. 근데 어제 다 끝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100일 포켓몬 100마리 그 이름 쓰는 거를 다 끝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면서 역시 인간은 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잘하는구나.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안 사랑하는지 얼굴에 다 써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평생 예배만 드리거든요. 성경에 벌써 절망하시는 분 아직 지금 지옥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 좀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계산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쯤이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 그걸 못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든 거거든요. 제가 필리핀 살 때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가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학을 정말 잘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이제 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필리핀만 해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켓에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 음식을 20개를 사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 계산기 곱하기 20 하면 되잖아요. 이제 필리핀은 일일이 다 찍어요. 20개를 이렇게 20개를 다 찍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수학이 참 많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제가 이제 그 워낙 수학 난이도가 좀 낮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수학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학 선생님이요. 그분은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계산기가 없어서 손으로 계산하는 거를 이렇게 하셔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라이벌이 있었어요. 수학 라이벌이 그 타이완에서 온 친구가 있거든요. 저보다 이제 2살이 많았는데 이제 그 통계학 시험을 봤는데 그 친구가 1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예쁜 도라에몽을 여자아이였거든요. 도라에몽을 준비하셨는데 제가 수업 듣다가 보니까 선생님이 답을 하나 틀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맞고 그 친구가 틀려가지고 제가 1등이 돼가지고 제가 예쁜 도라에몽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정말 저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해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 계산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인생의 전문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인정이 제일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 또 있잖아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져서 조금만 건들면 그 발작 버튼이 눌려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게 있는데 이 국민 사전투표 요즘 드라마 제가 이거 좀 봤는데 요약본으로 봤는데요. 이 내용이요. 정말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대신 죽여주는 그래서 막 문자로 와요. 이 사람을 죽일까요 말까요? 그러면 전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죽이라고 하면 진짜 누군가가 대신 죽여주는 일이 있는데 저 김무찬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잡으러 이제 찾으러 다녀요. 그랬을 때 두 번째 사람 죽일 때요. 차 안에 같이 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분은 다행히 빠져나와가지고 살아남는데 그런데 이 지금 사형을 진행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중상을 입었다고 여론을 돌려요. 더 이상 사형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는 보여줬던 태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솔직하게 그냥 국민들 앞에서 인터뷰해요.
제가 거짓말한 것은 저 사람 잡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국민들이 그렇게 이 사람에게 욕하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겠지만, 진짜 크게 다가오는 것은 같이 이 범인 잡으려고 꾸려진 그 경찰관들이 들어가자마자 이분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더라고요. 이 김무찬 씨가요, 거기서 공개적으로 그냥 인정해 버리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욕먹인 거 잘못했다,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아예 그냥 경찰 손 벗겠다, 손 떼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동료들이요, 이분이 인정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소고기 사주면 용서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냥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하다 이 한마디만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면 내가 인정하면 되는데, 그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묵상도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만일 당신이 원한을 품고 마음이 상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축복을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린다면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거 너무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원한을 품을 일 있죠. 마음 상할 일 있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안 드리고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힘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이걸 변장된 축복이라고 해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아들이기엔 축복으로 안 여겨지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계속 움켜쥐고 있으니 이게 안 되는 거죠.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멋진 사람이 되지 않는데,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영어로 이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멋진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썼을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sweetest person이라고 해서 가장 달콤한 사람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원한을 품을 일 있잖아요. 마음 상할 일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가장 달콤한 인생, 가장 달콤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 제목을 그 달콤함으로 탕후루를 좀 사용해 봤는데, 이거 이 제목 따느라 1시간 동안 고민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뭐 고민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설교에는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로요, 탕후루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수기 2장 3,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여러분 이제 민수기 큐티책 뒤에 있으니까요, 2권 남았거든요.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민수기 사람들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아요. 유다 지파는요 74,600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다른 지파의 인구는 어땠을까요? 어느 지파는 3만 명대도 있고요, 어느 대부분 4만 명에서 5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다 지파만 7만 명이에요.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다면 왜 유다 지파만 이렇게 인구수가 많은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뭐 축복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전쟁 나갈 때 보면요, 저기 유다 지파가 있는데 가장 앞장선 지파였기 때문에요. 여러분 전쟁 나갈 때 앞에 있으면 어떨까요? 제일 빨리 죽거나 제일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져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가 가장 손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구를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성공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제 고3 친구들이면 이제 대학도 들어가게 될 거고, 여러분 이제 또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허락하시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때부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만 말하기보다는 왜 이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유다 지파의 인구수가 많은 것은 앞서 싸우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유다 지파의 그 맨 위로 올라가면 유다라는 사람을 살펴봐야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유다 지파, 유다에게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후손이 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요, 유다는요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네, 이 형님이 갑자기 가출을 하는 사건이 있어요. 언제 가출하냐? 창세기 37장 이후로 가출을 해요. 37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동생 요셉을 팔아넘겨요. 우리 진규 롤모델이 지난주에 우리 요셉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 원양어선에 좀 팔아넘길게요. 요셉을 경험하려면 장난이고요. 중요한 것은 형들이 막 이 애굽에다가 팔아넘기니까 그 뒤에 유다가 집을 나가요. 왜 집에 나갔을까요? 현타가 세게 온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형제들이야 라는 마음이 들었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죄책감이 컸을 것 같아요. 팔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거든요. 자기 말대로 되니까 얼마나 이 죄책감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이 공동체에 못 있겠다, 떠나야겠다 하고선요 가출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공동체를 떠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은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이 교회 공동체 떠나면요 고생만 하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붙어있는 게 축복이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을 나는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한번 나갔다 많이 이렇게 힘들고 돌아오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면 되거든요. 어제 이제 조깅클럽에서 열심히 달렸거든요. 저의 달리기 우리 파트너가 있는데, 우리 갈주영이 저의 달리기 파트너인데,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저희가 2바퀴 뛰거든요. 2바퀴 뛰면 한 7.4km인가요? 뭐 7km 정도 뛰어요. 근데 우리 유 아버지께서 다음 주에는 주영이 보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하세요. 제가 이제 주영이 보고 다음 주에 3바퀴 뛰자고, 그럼 10km 뛰자는 말이거든요. 주영이가 뛰면 더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제 갈주영이 좀 야비를 썼어요. 뭐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얘가 전속력을 내가지고 저를 이기더라고요. 제가 갈주영 제 표정 보이죠? 너무 행복해 보이는 저 표정. 아니 진짜 한 300m 남겨놓고 이제 막 뛰더라고요. 제가 한 1km 전에 막 뛰었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를 너무 이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갈주영한테 어제 졌거든요. 근데 주영이랑 뛰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물론 제가 킥보드 빌런들, 제 아들들 때문에 걔네 막 밀어주느라고 원래는 한 7분 30초 정도 1km 뛰거든요. 그런데 그 빌런들 때문에 막 6분 30초를 뛰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영이랑 2바퀴를 계속 저랑 페이스가 똑같다 보니까 6분 30초를 뛸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혼자 은행나무길 가서 뛰어봤거든요. 못 뛰겠더라고요. 막 8분대 나오고 옆에 띄워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뛸 수 있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예요. 내가 혼자서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불가능한 거 아시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맞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떠난다,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38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니까 어디로 가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세상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정체가 없어요. 멈춰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그냥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 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자리는 대체품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탕후루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우리 창세기 38장 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저도 제 아내가 자꾸 셋째 얘기를 해가지고, 셋째가 아들일 것 같아가지고 못 낳겠어요. 지금 아들 둘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어제 강혜찬이 좀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이제 뛰고 와가지고 예찬이 한결이랑 목욕탕을 갔거든요 어제. 그랬더니 이제 차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왜 목욕탕 안 가? 이러더라고요 예찬이가. 사실 아내가 귀찮아서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빠랑 함께 할 수 있지만 엄마는
딸이 없잖니. 그랬더니 강혜찬이 막 강한교라고 갑자기 딸을 낳아달라고. 이제 막내 동생은 딸을 이렇게 낳아서 엄마도 같이 목욕탕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TMI였고요. 네, 이 유다 형님이요. 첫째 아들 애를 위하여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말하고 결혼하자마자 첫째 아들이 죽어요. 사실은 이 아들이 악을 범해가지고 죽은 거거든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요, 첫째가 죽으면 씨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과부가 되면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둘째가 아이를 대신 낳아줘야 됐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이 이 형수님하고 자녀를 안 낳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녀 낳으면 이 재산이 자기가 3분의 1밖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둘째도 죽어요. 근데 아버지 유다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 자기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생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네. 여러분들도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고 나서 자꾸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지금 내가 자꾸 미워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유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하게 되냐면 자기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으니까요, 유다가 안 그래도 하나님 떠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인생이 그냥 맘대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외로우니까요 창녀를 찾아갑니다. 그 창녀로 변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다말이 음란한 여자여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한 게 아니라, 이 다말은요 유다 가문에 씨를 잇기 위하여서,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유다는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그때 사람들에게 며느리 다말을 불사를 하고 할 때 그때 다말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로, 그때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창세기 38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메시지 성경엔 이렇게 나와요. 그 애가 옳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드디어 유다가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문제구나. 그러면서요 이 다말을 향하여서, 원래 다말이 자기에게 원수였거든요. 내 두 아들을 데려간 이 원수, 근데 그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다말이 원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해주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가도요 모든 사람이 막 나에게 잘해주고, 가정에 가서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잘해주고요, 어딜 가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대로 지옥 갈 거예요. 왜 지옥 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인생들이 꼭 있다니까요. 그 힘든 인생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생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인간이 사실 잘 보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또 유다에게는요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버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도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야곱의 형 이름이 뭘까요? 에서가 있었었잖아요. 둘이 쌍둥이거든요. 근데요 아버지가 또 편애해요. 형만 좋아해요. 이 아버지 이삭도 있잖아요. 막 되게 좀 약간 여성스러우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터프가이 에서가 멋있는 거예요. 막 가슴에 털 있죠. 막 사냥 잘하죠. 나에게 없는 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진짜 나랑 똑같은 사람 있으면, 나랑 비슷한 사람 있으면 어색한 거 아시죠? 그랬던 거예요. 이삭도. 야곱이 너무 나랑 똑같아. 그래서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만 좋아하다가 야곱이 그 아빠의 사랑받아 보려고 노력하다가 갑자기 털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안 보일 때 가가지고 축복 대신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그렇게 이 야곱도 아버지 사랑 못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잘못된 사랑이 또 요셉에게 향하는 거죠. 이 야곱은요 요셉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셉에게만 막 좋은 옷 입혀주고 아버지가 계속 편애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아들들에게 원수 누구예요? 아버지겠죠. 유다에게도 아버지가 원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 며느리와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난 그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나자마자 유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는 그대로예요. 여전히 그 막내박 이 요셉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 나중에 식량이 떨어지게 되어져요. 첫 번째 식량 받으러 갔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형들은 아무도 못 알아봐요 요셉을. 근데 요셉이요 이 형들을 테스트해요. 다음번에 올 때는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베냐민을. 근데 또 식량이 떨어지거든요. 죽게 생겼어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요. 얼마나 이 아들들도 마음이 아팠겠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아는 그 아버지가 이제는 누구에게 애착을 갖냐? 베냐민에게 갖는 거죠. 또 이 베냐민에게만 집착하면요 유다에게는 아버지가 하나도 안 보냈다는 뜻이에요. 집 나갔다 돌아왔는데도 눈길 한 번 안 줘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저희 다 죽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43장 8,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9절 말씀 아버지 제가 담보물이 될게요. 만약에 이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요 제가 영원히 아버지한테 죄를 짓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제서야 야곱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테스트를 하거든요. 베냐민을 감옥에다 가두려고 하는데 그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가두라고요. 나를. 얘 베냐민 죽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바뀌게 됐어요. 아버지 야곱은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유다가 바뀌니까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유다처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막 편애하는 거 그게 되게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왜 얘만 사랑해. 그런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면 저럴까,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야곱도 느끼고서는요 죽기 전에 유언을 하거든요. 누구한테 가장 큰 축복을 준 줄 아세요? 유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었어요. 아버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유다가 바뀐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야곱도 나중엔 유다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누구 족보에서 온 줄 아세요? 누구 후손에서 오신 줄 아세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유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쌍둥이 볼 때마다 유다는 적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 거예요. 아, 내가 그때 하나님 떠났을 때 내 아들들이 죽었었지, 내가 이런 비참한 자리에 있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에게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원수라도 사랑하게 될 줄 믿나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그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서 전부를 내어준 막 용사들의 목록이 나와 있어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다윗이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상대편이 다 블레셋이거든요. 다윗이 싸우는데 나 너무 목이 마르다 그랬더니요, 3명의 용사가요 목숨 걸고 그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가요. 3명이서. 그 다음에요 물을 떠오거든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그 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물을요 그냥 바닥에다가 다 부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 사람이 저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네요. 우리 인생에 솔직히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나를 위하여서 전부를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그런데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 사람들의 소중함만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구죠? 1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에요. 두 번이나 그 원수 같은 인간인데 두 번이나 복수할 수 있는 기회 있었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복수 안 했어요. 이 복수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울이 요나단하고 그 아들 요나단하고 전쟁에서 싸우다 죽거든요. 다윗이 통곡을 해요. 통곡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에게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 명의 용사같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 같은 인생이 내 삶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손절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손절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부끄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이곳에도 우리 또 청년이 앉아 있는데 우리 지지난주 토요일 날 모임에 왔다가 그쵸?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처음 나왔는데 어제 우리 예찬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그 2주 전에 왔던 우리 그 청년 왜 안 오냐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예찬이가 저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우리 청년을 위해서 예찬이와 같이 저런 마음을 품었을까? 아니었거든. 또 오늘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우리 청년님 그 11시 예배 왔었거든요. 11시 예배 때 네, 우리 아멘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재밌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이제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그 감사 제목 읽어주시는데 강성광 목사님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남겼을 때 너무 네,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이 청년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사랑을 가졌는가를 보니까 예 그렇게 많이 사랑이 없는 제 모습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럼 저라고 해서요 지금 이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 가운데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진짜 힘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물론 우리 갈주형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도 뛰지만 네 우리 곽기재한테 자전거 지지 않기 위해 자전거도 타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요. 예, 안 힘들 때는 한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 때는 3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 너 만나고 싶다. 그랬을 때 그냥 우리는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자꾸 딴 데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순간 일시적으로 이거 막 해결해 줄 때 찾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 또 이렇게 스모킹 담배도 좀 피시고 술도 먹고 뭐 이 남자 저 여자도 막 만나고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나이에 교제하면 100% 헤어집니다. 이건 제 10년 누적치예요. 청소년 때는 연애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좀 그만 찾으시고 여자 좀 그만 찾으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게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어 지더라고요. 그렇기에 그랬을 때 유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이 유다의 자손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셨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제일 먼저 전쟁 앞장서 가지고 희생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은 유다의 헌신과 회개로 돌이킴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좀 볼펜 좀 중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저한테 이제 볼펜을 받아보신 분은 이제 저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 못 받아봤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거나 내가 공부를 안 좋아하거나, 네, 공부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볼펜 안 줍니다. 낭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얘기 안 하기로 했지만 뭐 제 입으로 얘기하자면, 어제 우리 청년부 모임에서 뭐 어느 또 볼펜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1등 볼펜이 또 제트스트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청년이 제트스트림이 참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좀 그래도 제트스트림 아직 좀 고급진 게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갑자기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이제 청년들이 보면 또 경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또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돈이 막 3-4배 나가야 되니까 왜 나는 목사님 안 주는 거야? 아니 공부 안 하잖아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어제 딱 그 청년이 차를 탈 때 딱 이게 딱 3명이 있는 거예요. 2명이 둘러싸고 1명이 딱 이렇게 우리 청년이 있는데, 가방 그 사이에다가 이제 넣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마음에 긴장을 하고 그 볼펜을 딱 들고 가가지고 몰래 그 가방에다가 이렇게 딱 넣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길에 청년한테 이제 야 가방 열어봐라, 이제 선물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어제 좀 그런 대답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이 볼펜, 삼색 볼펜 제트스트림 거 사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집중하잖아요. 그럼 자꾸 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 대상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게 되어지는 거, 이것만큼 기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인생 맨날 나를 위하여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요, 누구에게 내가 연락해야겠구나, 누구에게 먹을 거 사줘야겠구나, 그 마음, 그게 주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유다 지파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싸워줘야겠구나, 그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요, 그냥 어렵다고만 말하지 말고 어려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힘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랬을 때 나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